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6절로 12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기독교인은 확실히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이 마음에 만나야지 신앙생활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쉽게 만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렇게 속 시원하게 열리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되게 답답해 하시고요. 다른 분들이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우면서도 또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든다고 그래요. 왜 저분은 만나주시고 나는 안 만나주시나.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첫 번째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경우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에 와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상해 있고 마음이 힘들고.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어주시면서 야, 너무 좋다. 너무 평안하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좀 이성적인 분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야, 진짜구나. 기독교가 진짜구나. 저렇게 깊고 오묘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요. 신앙생활이 그 깨달음을 통하여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이러한 간증을 가끔 듣습니다. 믿으려고 교회 간 게 아닌데 교회 안에 앉아 있다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는 경우. 앞뒤가 없습니다. 뭐 간구하지도 않았고 뭐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성령의 역사로 막 방언이 터지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이상한 분들이신데 그렇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 언제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분들은 그냥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 또 예배를 통하여 마음에 신앙의 씨앗이 탁 터트려지게 하는 그러한 분들도 다 신앙생활이 이제 열려진 분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상황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귀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게 빠지면 지금 앞에서 뭐 방언 체험하고 뭐 위로를 받고 그리고 감격을 하고 말씀이 열리고 하는 게 가짜이든지 아니면 그렇게 주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떠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없으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죄를 깨닫고 가슴에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서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붙잡은 경험이 없으시면 지금 앞에 열거한 그 많은 귀한 은혜들이 아무리 귀할지라도 그것이 감정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진짜일지라도 떠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독교의 핵심이 죄의 회개와 죄의 회개의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이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나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그것을 정말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핵심이 없이 은사를 받거나 아니면 어떠한 위로를 받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말씀이 깨달아지거나 도덕적인 말씀이죠. 근데 이게 바탕에 안 깔리면요, 그 기초가 제대로 닦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이 흔들릴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신앙을 가졌어도 나는 정말 회개한 신앙인가, 회개를 통하여 십자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가, 이것을 살피셔야 합니다. 제가 그러한 경험에 속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왜? 음성을 처음부터 들었거든요. 말씀을 읽어서 말씀이 열렸습니다. 신앙서적도 열심히 읽었어요. 고등학교 때 방언 받고 싶어서 방언도 받았습니다. 교회 활동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가면서까지 제게 미진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옥 갈 죄인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제 마음을 살펴보면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잘난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래도 양심적으로는 나름대로 살지 않았나. 제가 어렸을 때 길거리에서 시계를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 준 사람입니다. 경찰서 아저씨가 그냥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찾아주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떨어진 시계를 어떻게 찾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양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옥 갈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인가? 라는 그 성경의 선고 앞에서 별로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대 초에 이제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면서 하나님의 좀 말씀을 더 깊이 알자. 그리고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좀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질문해 볼게요. 그 이후에 제가 잘 살았을까요?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요,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회개하고 뭔가 그리고 정말 결단도 하고 하지만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 앞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한 죄를 가지고 100번 이상 넘어지는 거예요. 고개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너무 좀 연약하구나, 다시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러한 차원으로 노력을 했는데, 아니 이게 내 몸 바깥에서 죄가 저질러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죄라는 놈이 제 이 속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제 마음속에서 상황과 여건만 주어지면 득달같이 일어나는 그 죄의 욕망들, 음란함들, 그 더러운 탐심들, 이러한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뜻을 알고 있지만 이 속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죄가 몸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것도 모르는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인간 마음 안에 본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욕망의 포로가 되어 인간은 스스로 곤고한 자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게 지식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 삶이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 붙잡고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비로소 성경이 그때 제대로 이렇게 열려졌습니다. 그게 제 신앙의 기초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어떻게 시작했던지 간에 지금 제가 드린 이 기초에 온전하게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열립니다. 그래야 복음이 열려요. 그래야 신앙생활의 기초가 잡혀져서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볼 텐데,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성경의 큰 두 가지 축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면 나의 죄를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처절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남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 복음학교에서는 김영희 선교사님이 죄가 곧 나요, 내가 곧 죄요, 죄의 장아찌가 되어서 우리 안에 정말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앞에서 정말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죄에 대한 인식이 열려질 때,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죄에 대한 인식이 다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죄의 장아찌라는 것이 처절하게 느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회개를 통하여 십자가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박효진이라고 하는 분, 지금은 그 장로님으로 간증 사역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집사로서 교회를 다니셨을 때 주집사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담집사님, 주집사님. 교회에서 직분을 일단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청성교도소 그 교도관 계장으로 있으면서 좀 포악해지셨대요. 워낙 인생 막장 그 전과자들이 모인 곳이니까 아주 악에 받쳐갖고 막 폭력으로 그렇게 거칠게 사시면서 그분의 마음이 아주 황폐해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을에 현직 교사이신 분이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막 그분이 한번 막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어요. 더군다나 그분에게는 영안이 열려서 사람을 보면 그 마음을 꿰뚫어 본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효준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당신 만나봐라. 주 집사님 만나보세요. 그래서 뜨끔한 겁니다. 왜냐하면 캥기는 게 많잖아요. 야, 저분이 내 속을 깨트려 보면 얼마나 창피할까. 그래서 무장을 했다고 합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질문을 하자.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냐. 몇 장 몇 절인지 찾아서 알려주면 내가 인정하겠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담배가 없었거든요. 술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분들이 그러는데 아무튼 본인 지식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만나자마자 막 따졌대요. 그때 그분이 진짜 쫙 째려보는데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더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불교 다니는 사람이 대웅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안에서 술 먹는 사람 없습니다. 그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우상을 섬기는데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그렇게 우상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거하시는 그 전 안에다가 막걸리, 소주, 맥주, 동동주를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술통을 만드는 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겠습니까? 그 안에 연기 굴뚝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겠습니까? 하면서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눈을 부릅뜨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들켰구나 하면서 그 앞에서 막 마음이 정말 이렇게 충격을 받고 그렇게 있다가 그분이 결국은 일어나면서 탁 나가실 때 진짜 엄청난 영적인 쇼크를 받으셨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청송교도소를 가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속에서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오듯이 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회개의 영이 임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쏟아지니까 막았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막 터지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흐느껴서 수건을 막았더니 막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무실 안에 있던 분들이 오늘 박 계장님 인생에 큰 고난이 왔구나. 그래서 민망해서 나가더래요. 그 다음부터 막 그냥 방성대곡이 막 터지면서 막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회개영이 임한 거예요. 제대로 만난 거죠. 회개영이 임하면서 막 통해자복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몇 년 동안 그 죄수들과 함께 싸우면서 그 거칠어졌던 그 마음, 얼마까지 거칠어졌냐면요, 이 정서가 방전이 되어서 자식들을 봐도 아무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이 비로소 회복되면서 본인이 그렇게 괴롭혔던 그 죄수 중에 본인의 이 비서처럼 이렇게 그 옆에서 일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구박하고 때렸는데 걔를 보자마자 막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분이 뒤집어지시면서 청송감호소에, 그전에는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셨는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 안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무슨 역사일까요? 그 영혼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 속에서 본인이 감추었던, 본인이 변명했던 그 죄의 허물이 드러나면서 비로소 성령의 역사로 깊이 회개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신앙생활이 이게 되어야지만 바른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지난주부터 살펴봤죠. 이 창세기 3장이 이제 죄에 대한 기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창세기를 살피는 이유는 기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의 기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원, 사탄이 어떻게 출현해서 어떻게 미혹했는지 지난주에 나눴죠. 자, 오늘은 인간이 어떻게 죄에 빠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최초의 그 근거를 우리가 살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선악과에 대하여 굉장히 난감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과 하나 먹은 게 뭐가 그렇게 죄가 된다고? 또 왜 하나님께서는 얄궂으시게 왜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놓으셨냐고? 그게 잘 풀리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선악과는 그 자체의 효능이 있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자녀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피조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사랑을 나눌 사랑의 교제 대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로봇이 아니에요. 개돼지가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유의지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과 순종으로 섬겨야지 이게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총을 들이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너 내 마누라 돼. 그거는 사랑 아니잖아요. 스스로 좋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행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킴으로써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순종합니다. 그것을 너는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선악과가 어려운 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엄청난 축복권을 다 주셨어요.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생명나무까지 먹어라. 그러나 이것만큼은 먹지 말아라. 네가 이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너는 나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어렵지 않아요.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내가 명령했으니까 내 말만 믿으면 안 먹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먹으면 죽겠다고는 독사과를 왜 먹겠습니까? 정말 믿으면 안 먹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거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의 그 태도를 보면요, 가만히 보세요.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거짓말쟁이다. 너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올라가라. 그 안에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인간의 교만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쨍그랑 깨트려져 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인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결국 그렇게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로마서에 보면 아담에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담 몸속에 있었던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그 죄로 말미암아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 다음 창세기 4장부터 이렇게 보면요, 인간의 역사의 그 현상은요 다 죄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힘센 자가 약한 자들을 쳐 죽이고, 그래서 6장까지 오니까 온 세상에 강포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시고, 성경 전체의 역사가 그냥 온갖 죄의 역사로 가득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까지,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신문, 집에 오늘 보셨나요? 신문을 펼치면 사회면, 국제면, 모든 면에 거기서 증거하는 것은 인간이 죄에 빠져서 어떻게 신음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사람, 들었던 감정들, 보았던 것, 여러분의 살아왔던 가정, 그 모든 것 안에 인간이 이렇게 죄에 빠져서 어떠한 처절한 문제가 생겼는지가 온 세상이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자, 죄에 빠지고 일어난 내면의 변화. 자,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간의 죄에 빠진 다음에 전에 없던 자의식이 생겼습니다. 수치심. 그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부끄러워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보면 두려워했고
그 속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딱 죄에 빠지자 하나님의 영광이 딱 끊어지면서 그 초라한 죄가 그 안에 들어온 그 부끄러움, 이것을 보면서 가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요, 죄가 여기 붙는 게 아니라 죄와 내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런 뉴스에 보면 죄가 드러나면 사람들 얼굴을 가리잖아요. 왜? 내가 바깥의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죄가 곧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치스럽게 자신을 가려요. 많은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요, 이 죄의 원 수치감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들어있어요. 열등감, 부끄러움, 두려움. 그래서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듯이 인간은 끊임없이 이것을 이제 덮으려는 이 몸부림을 칩니다. 변명하고요. 변명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쟤 때문에 그랬는데요. 쟤 때문에 그랬는데요. 본인이 죄를 직시하지 못하고 변명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부터 인간은 힘으로 가리든지 아니면 명예로 가리든지 아니면 어떠한 자신의 가문으로 가리든지 어떠한 것으로 끊임없이 가리려고 하지만 이게 안 가려지니까 그 내면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눌림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 내면이에요. 자,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3장 8절로 10절까지 3절을 8, 9, 10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를 나누셨거든요. 하나님을 볼 때 인간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친밀했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창조주셨어요. 아니, 아버지셨어요. 하나님도 인간을 바라볼 때 얼마나 좋았는지 보기에 심히 좋으시면서 그렇게 즐겁고 친밀하게 인간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근데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왜요? 거룩하시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우들이 죄를 지으면 자꾸 이렇게 기둥 뒤에 가서 자리에 앉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는데 사람도 뭔가 이렇게 캥기는 게 있으면 잘 얼굴이 못 빠져요. 이 속에서 이 죄라는 정죄감이 인간도 잘 못 봐요, 이렇게. 그런데 흠도 티도 없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죄된 마음을 가지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나무 사이에 숨고 하나님이 두렵고. 근데 하나님이 두려운 것만이 아니라 죄에 물든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싫습니다. 반역이 일어나요. 자기가 뭔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억압하려고 그래.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께 반응을 해요. 하나님이 증오스러워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네가 죄를 범하여 너와 나 사이가 끊어진 그 자리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들을 향하여 애타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전에 네가 나와 동행하고 너와 나 사이에 어떠한 막힘이 없고 그렇게 행복하게 동행했었는데 왜 지금 너는 나를 피하고 있느냐. 왜 네 마음이 나를 향한 반항심으로 왜 가득 차 있느냐. 인간 창조의 원형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흙을 빚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루아흐, 생기,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육체는 땅을 밟고 있지만 그 심령은 하나님과 함께 연결이 되어져서
신비한 존재지요. 생영이 된지라 몸은 땅을 딛고 있지만 그 영은 하나님의 숨을 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이 태초의 인간이 성령 충만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인간의 태초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이 두렵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탁 끊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줄이 끊어지니까 영이 죽습니다. 영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은 있어요. 모든 사람 영이 있어요. 그러나 영의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영이 힘을 잃고 죽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원래는 그 영의 힘으로 인간의 육체의 이 모든 기능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딱 영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 몸에 있는 욕구들, 정욕들이 있죠. 이 정욕이 갑자기 인간의 마음을 딱 지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인간들은요, 본인의 그 육체의 욕구를 다스릴 그 근본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종교가 왜 구원할 수 없냐면, 종교는 뭐냐면 양심은 파편이나마 살아있어요. 또 이 지식은 파편이나마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나오고 유교가 나오고 각양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이 육체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없이 인간의 종교의 깨달음, 인간의 윤리,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자신의 이 죄의 욕구를 다스리려고 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정욕.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여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나이스합니까? 우리가 뭐 죄인입니까? 은밀한 데에 들어가 보세요.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그 욕구들, 그 상상력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들이 일어납니까? 그게 가려질 때는 없는 것 같다가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요, 모두가 다 살인자고, 모두가 다 간음자고, 모두가 다 도둑놈이고, 모두가 다 이 안에 어찌할 수 없는 죄 속에서 신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의 속 사람으로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에 잡혀있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범죄 이후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나무가 썩어 있기 때문에 썩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부터 자라나면서 그 안에 이기심, 그 안에 온갖 악한 것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명예와 돈을 가지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따님이 자살을 했다고 그러고, 정주영 회장의 아들도 자살을 하고, 세상에 수많은 그 엄청난 것들을 가진 분들이 왜 목숨을 끊는지 아세요? 이 속에 하나님과 끊어진 가운데 일어나는 이 죄의 욕구들, 그 안에 절망들, 그 죄의 질병들 속에서 신음하다가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마음이 평안입니까? 뭔가 좋은 것들을 배우는 걸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일까요? 신앙의 근본은요, 우리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원초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내 속사람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어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만날 때마다
그러한 간증들을 들으면 행복해요. 목사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고백이 가장 기뻐요. 죄를 회개하면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처럼 행복할 때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전에 피던 담배를 이제 끊으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제대로 하나님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사람은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마음이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죄를 이겨가고 있는가? 정말 회개하고 십자가를 만났는가? 자, 오늘 창세기에 인간의 실패 사건이 안타깝게 나와요. 결국 이 부분 때문에 인간들이 얼마나 고통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나요? 지난주에 만난 어떤 분은, 우리 교인은 아닌데 저랑 어쩔 수 없이 상담을 하면서, 나는 멘붕입니다. 목사님, 왜 저희 어릴 적에 나의 삶이, 왜 하나님이 다 아셨으면서도 왜 그러한 고통 중에 자라게 하셨나요? 그분의 결혼 생활, 또 그분이 또 어떠한 지도자를 통하여 받았던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는 멘붕 상태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자매님, 그 모든 것은 인간이 죄에 빠지고 그 죄의 그 참혹한 그 결과의 열매들이 이 세상에, 우리의 가정에, 심지어는 종교 안에, 교회 안에 가득한 것들 통해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 인간의 실패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굳은 의지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이라는 말이죠. 자, 이제 사탄에게 주께서 전쟁 선포를 하십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지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뱀의 후손,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여러분, 독사가 뒤꿈치를 물면 사람이 죽을까요? 살까요? 죽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뱀, 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죽이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여인의 후손이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이 인간의 죄의 근본을 내가 해결할 것이다. 이 짧은 한 절 속에 성경 전체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의 역사는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씨, 너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세우시고 율법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예수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 성경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낼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고요. 자,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간이 죄의 수치 때문에 가렸잖아요. 안 가려져요. 해만 뜨면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또 드러나요. 부끄러워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살생을 하십니다. 동물을 잡아 죽였습니다. 무슨 동물인지 몰라요. 그리고 껍질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옷 아무것도 안 입으신 거 아시죠? 아무것도 안 가리셨습니다. 성화는 너무 민망하니까 그냥 그려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온 천하 앞에서 다 벗으시고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으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만약에 강대영이라는 위치로 서 있으면요, 저는 여러분 앞에 못 서고 하나님 앞에도 못 서요. 왜? 저는 부끄러운 자거든요. 저는 초라한 자거든요. 저는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제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 안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지만 저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그분의 벌거벗음을 통하여 그분의 가죽옷을 하나님은 제게 입히시고, 제가 많은 사람에게 나아갈 때 저로 나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존귀한 은혜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강대왕의 위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서 나가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죄에 빠졌을 때 버리지 아니하시고 벌써 창세기 3장에 그 아들이 죽을 것을, 그러나 부활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수치를 어떻게 가리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지난주에 만난 어떠한 분이 제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힘든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죽음을 계획했대요. 본인의 자살로서 본인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통쾌하게 복수하고 싶었대요. 어떻게 죽어야지 저분들이 인생이 파멸될까. 그래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드디어 디데이를 정하고 실행만 하면 되는 그 한 하루 이틀 전날 막상 딱 마음을 먹으니까 편안하더래요. 경험해 보셨나요? 죽으려고 마음 먹으니까 평안하더래요. 그래서 교실을 좀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본인의 삶의 자취들을 이렇게 돌아봤대요. 근데 저녁 시간이었는데 한 교실에 노래소리가 들리더래요. 본인도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었던 분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뒤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더래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렇게 보는데 한편으로는 좀 불쌍하더래요. 아유, 저 사람들 하나님도 안 계신데. 하지만 본인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그냥 눈을 감고 주님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쑥 들어오시더래요. 뜨겁게. 그리고는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는 이불이 뒤집어지신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대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랐대요. 정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님이라고 아무 의미 없이 불렀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다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막 그 뒤에서 그냥 엄청나게 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한 11시까지 다 나가는 그 시간까지 그냥 울면서 있다가 그분이 그 다음에 인생이 뒤집어지셨대요. 그냥 아무데 교회 막 찾아가서 그냥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어떻게 이러한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태초에라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천지를 창조, 막 이 한 절 가지고 그냥 가슴 벅차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군요. 그리고는 그분의 인생이 죽음에서 건져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대들어요. 그러나 깊은 마음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것이 인간의 영혼의 갈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그 독생자를 의지하고 믿는 자는 주님께서 그
그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정말로 깊이 회개하시면서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우리 인생에 참된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아까 마지막 간증에 그 교실 안에서 울려 퍼졌던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회개의 심정으로 주 앞에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내 모든 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채우니.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일어나서 2절을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 도우시는 주의 사랑,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과 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마음에 낙심이 오고 마음에 눌림이 있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믿어 구원 얻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받아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참된 회개형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뜨려 주십시오. 변화되어 주길 원합니다. 변화되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어 주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의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아들의 희생과 그 아들의 찢기심을 통하여 나를 분명히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참된 인생의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을 하나님 아버지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주님, 우리가 아버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나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나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나이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소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소서. 모든 좌절과 낭망 속에 있는 영혼들이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주여 축복합니다. 주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주여 우리가 고나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주저앉아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주님, 저들에게 회개형을 부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 가정이 변화되어지게 하소서. 다툼이 떠나가게 해주소서. 모든 우리 안에 분노가 아버지 녹아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미움이 녹아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불신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거짓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케 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보내러 각 가정으로 돌아갈 때 주여 동행해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서 뿜어져 나오는 복음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이 많은 사람을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거룩해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또한 예물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늘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어디 있든지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계시형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설날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